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신명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면제하라 라는 뜻이죠. 면제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면제하라. 자, 우리가 면제하라고 하니까 흔히 군대 가는 사람이 야, 나 군대 면제받았다. 그런 식으로 면제를 해주든지, 내가 죄를 짓고 징역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 참 그거 잘 되었다. 뭐 큰 덕을 보게 되었네.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우리가 덕을 보게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면제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덕을 보는 그런 면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와 좀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면제하라는 말씀은 손해보라는 얘기예요. 너 손해보고 살아라. 너 손해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죠. 아니, 예수 믿으면 더 잘되고 더 정말 이득을 보면서 살아야지 왜 손해보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래요. 이 면제라고 하는 말은 손해보고 살라 그런 얘기인데, 자, 그것도 정말 내가 애지중지 아끼는 돈을 탕감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죠. 이런 일을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뭐 자기 거 손해보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고, 또 꼭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하는데 그걸 기분 좋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그런데 받을 돈을 받지 않고 면제해 주라.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갚지 못해 가지고, 도저히 그 돈을 갚지 못해 가지고 면제년이 되도록, 이 면제년은 안식년, 또 희년, 그런데 7년 혹은 여러분들 뭐 50년 가까이, 뭐 50년 가까이 받지 못하고 또 갚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잘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 면제년이 될 때까지 이것이 이 돈을 갚지 못하고 끌고 있으니 그게 작은 돈은 아니죠. 이 돈은 아마 일반적으로 서민이 갖기는 흰돈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양이 많아서 갖기가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실제 그렇게 많은 돈을 아닌데, 실제로는 많은 돈은 아닌데 워낙 어려우니까 갚을 여력이 없어서 이렇게 될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 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들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겨우겨우 굶지 않고 먹고 살고 있는 판에 뭐 자식이 장가를 간다든가, 뭐 딸을 시집 보낸다든가, 아니면 집에 초상이 났다든가, 그래서 목돈이 필요로 한데, 정말 목돈이 들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부득이 해가 이웃에게, 뭐 친척들에게, 또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린다 이거죠.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 걸 잘 볼 수 있어요. 농사를 짓고 나면, 이거 참, 이 농사를 짓고 나면은 이렇게 갚고 저렇게 갚고, 그래서 참 남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농사 진 거를 갖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뭐 자식들 등록금을 한 번에 다 낸다든가, 목돈 쓸 일이 있어서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먹을 양식조차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땐 시골에서 흔히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아무개네 집이 도지쌀을 먹는다, 뭐 도지쌀을 해다가 지금 먹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도지쌀이 뭔가 했더니
양식을 빌려다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그 쌀을 빌려다가 양식을 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빚을 짓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몇백만 원의 빚은 하늘과 같아서 참 갚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 사람은 그래도 서민과 서민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 서민은요, 매일같이 내가 일하지 아니하면 당장에 먹고 살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오늘 일을 해야지. 반드시 내가 지금 이 일이 끊겨지면, 당장에 일이 끊겨지면 당장에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서민이거든요. 서민이 아닌 사람은 뭐냐면 내가 당분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일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거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서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서민인가 아닌가? 내가 당장에 지금 이번 달 월급을 받지 않으면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 당장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하다. 이건 서민이에요. 서민. 그러나 내가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다섯 달이라도 일을 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것이 있다. 그 사람은 서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참 여러분들 3분의 1 정도가 서민적인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중상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당장에 이번 달 내가 월급을 받지 못하면 가족 식구들의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최소한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런 서민들에게 몇백만 원 빚을 진 것을 갚는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이거 하늘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갚지 못해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자, 옛날 이스라엘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이런 빚에 대해서 서로가 그 빚을 면제해 줄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면제 받는 자도 어렵지만 면제해 주는 것도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상당량의 그 돈을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제를 아무에게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면제하라고 합니까? 형제에게 면제하라. 자,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자, 여기서 형제는 내가 한 핏줄에 그런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끼리는 다 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서로 면제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려니와 그러나 같은 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끼리는 이제 면제해줘라.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말도 이스라엘에 귀화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시적인 체류인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형제니까 그들도 면제해줘라. 자, 그런데 언제 이 빚을 면제해주라고 말합니까? 면제년 끝에 면제하라 하십니다. 자, 명제년이라는 말은 7년마다 가지는 안식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안식년 끝에 면제하라. 자, 안식년 끝에 면제하라. 그럼 왜 안식년 끝에 면제하라고 하실까요? 안식년이라면은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두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갈고 땅에서 농사를 짓죠. 또 가수 농사를 하죠. 곡식 농사를 하죠. 그런데 7년째는 안식년이에요. 7년째는 모든 땅을 다 묵혀둡니다. 또 과일나무에서도 과일을 따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자, 이때 면제하라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출애굽기 23장에도 잘 나와 있고 레위기 25장에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은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또 레위기 25장 1절에도 제7년 땅 7년에는 땅으로 쉬어서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 보면 안식년 끝에 면제해 주라고 하는 이유는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런 부담 없이 마음대로 아무런 밭이나 아무런 논이나 아무런 채소밭이나 아무런 과수원이나 포도원이나 감나무원이나 아무 데나 가가지고 거기서 나는 것을, 여러분, 농사를 일부러 짓지 않더라도, 밀농사를 일부러 짓지 않더라도 밀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밀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냥 나는 밀이 있고, 과수원을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과수원 나무에는 열매가 맺혀지고, 감람나무에도 감람류가 맺혀지고,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 주인이 거두지 않습니다. 일부러 거두지 않아요. 이거는 누가 가져가느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대로 아무 밭이나 가서 자연적으로 나는 채소 갖다가 먹을 수 있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과실 따다가 가져갈 수 있고, 자연적으로 나는 감람나무 따다가 기름 짤 수 있고, 포도원에 포도 갖다가 포도주 담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안식년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제는 그 안식년에는 아무 밭이나 아무 과수원이나 아무 감나무원이나 들어가서 수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남은 거는 누가? 새들이 와서 먹고 짐승들이 와서 먹도록 그렇게 해두어라. 이거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법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안식년은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에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안식하는 해예요. 편안하게 하나님 때문에 쉬면서 평안하게 안식하는 그런 해가 안식년인데, 자, 그런데 이렇게 안식년에 농사를 일부러 짓지 않으므로 가난한 자들이, 또 나그네들이, 객들이 마음껏 아무 밭에나 들어가서 수확하고 아무 밭에나 가서 과실을 따고 그들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는 정말 그런 배고프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안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에 정말 평안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은 6년 동안 거두어서 저장해놓은 곳이 많으니까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안식년에 마음껏 아무 밭이나 아무 소동원에 들어가서 그냥 따고 가져올 수 있으니까 또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갚아야 될 그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이 안식년에 안식 못한다 이거예요. 그저 먹는 것은 안식년이기 때문에 아무 밭에서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출을 거두어 감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이거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편안하게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끝에 어떻게 해라? 면제해 주어라. 그러므로 면제까지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평안하게 누리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쉴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면제해 주어라. 안식년에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면제해 주어라. 자, 그러므로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면서 쉬는 해입니다. 이는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속한 소유된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다 안식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면제해서 짐을 덜어주고 또 가난한 자는 부담 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정말 그 빚까지 이제 면제를 받으니 얼마나 평안해요. 그래서 그 안식년에 하나님이 일어나요 마음껏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면제해 주어라. 자,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거죠. 자, 그런 빚에 눌려가지고 안식하지 못하는, 정말 그 안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 그럼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단지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뜻에서일까요? 아니죠. 단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거기에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빚을 연기해주고 면제해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영원히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로 정말 하나님께 버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받고 사는 사람인가. 그런 이 큰 은혜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게 빚진 다른 사람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서 나도 하나님도 이 큰 은혜를 받고 이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확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면제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이 큰 죄의 부담을 가지고 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멸망해야 될 그 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고 면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았느냐? 야, 이 큰 구원의 기쁨을 어찌 내가 말로도 표현할꼬? 그래,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은 그래, 저 사람들 나에게 빚을 져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는 저들에게 내가 그것을 면제해 주므로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해 주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안식을 누려서 그 가난한 사람은 기쁨이 있지만은 나는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내가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도 이 큰 기쁨을 누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면제예요. 그것을 위한 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제해 주는 사람도 자기가 면제해 주는 일을 해봄으로써 주님이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면제받은 사람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죠. 결국 드러나는 건 뭐만 드러나게? 그렇죠. 우리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그래서 면제.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시대로 넘어왔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까지 같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늘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왕으로부터 정말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엄청난 돈 1만 달란트, 그 엄청난
그거 정말 내 자식과 내 처자식을 다 팔아서 노예로다 팔더라도 갚지 못하고 일평생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왕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다 이거예요. 자, 임금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100만 원, 20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너희는 막 그 돈 당장 갚아라. 갚지 못하면 너 감옥에 가두리라.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임금님이 볼 때 야, 저놈 괘씸하구나. 저놈은 자기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엄청난 것을 자기 처자식이 다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고 자기는 평생 감옥에 갇혀서 중노동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자기에게 빚진 몇백만 원 빚진 그 동간에 목을 잡고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도 저런 괘씸한 놈이 어디 있느냐. 여보라, 저놈을 다시 잡아다가 그것을 다 갚기까지는 감옥에서 내보내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탕감을 받았어요. 그 탕감받는 건 영원히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들어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곳이에요. 영원히 정말 영원히 고통 속에 거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건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것에 우리가 면제를 받아서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큰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확인한 게 뭡니까?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아무나 탕감해 주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 정말 도저히 갚지 못해서 그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탕감해 주라 이거예요. 이건 은혜 받고 정말 자기가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마치 초대교회 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논밭을 팔고 부자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정말 그 형제 자매에게 탕감해 주고 막 그런 일이 정말 그들은 눈앞에 천국이 보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래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면서 그들은 면제해 주라 그러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에게는 안식년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평생 날마다 안식년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도 다 탕감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 구원을 제일 소중한 것으로 여기라. 그래서 정말 이 물질 문제가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거예요. 내가 이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살아가는데 물질 문제 때문에 그것이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땐 과감하게 물질을 청산하고라도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또 이것을 또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물질이 없어서 이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의 문제에도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물질에게도 여유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 내가 물질에 조여 살게 되면요, 정말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그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물질이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나에게 여유를 주세요. 우리가 부자로 정말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요, 오히려 구원의 기쁨을 해치고 이 땅에서 욕망이 내 앞을 가리워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 그 물질의 문제 때문에 너무 얽매여 있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는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조차도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내 가정에 하나님 그 정도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얼마든지 기도하시오. 왜?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주여,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구원의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영원한 것을 확보해 놓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구원을 갖다가 확인하면서 언제든지 나는 이 세상을 벗어나도 감사하다, 언제든지 속히라도 이 땅을 벗어나면 난 감사하다, 그 영원한 세계를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것이 대단한 줄 몰라요. 이것은 경험해 보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가 그와 같은 것을 상실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면제해 줄 수 있으면 면제해 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물질에 너무 시달려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그 물질적인 것도 채워 주옵소서. 이 구원이 참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은, 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고, 이런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해서 자랑거리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왜? 나는 그저 우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드러나는 것은 주의 은혜만 드러나는 거지, 내가 누구를 면제해줬다 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나의 공적이 될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자랑할 거리가 전혀, 치부할 거리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정말 도구일 뿐이에요. 제가 제 아들한테 나한테 있는 걸 다 털었어. 너 써라. 너 쓸 일 많겠다 하고 줬더니 우리 아들이 어느 친구를 만나서 식사하고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준 돈 다 그 친구 줬습니다. 왜 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줬습니다. 근데 너무 제가 기쁜 거예요. 제가 모처럼 주머니를 다 들어서 아들한테 줬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제 아내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너무 즐겁더라는 얘기예요. 제 마음이 즐겁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사는 삶, 이것보다 값어치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것을 어떤 면으로든지 드러내고 한번 사십시오.
정말 용서할 수는 없는 사람을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기에 용서해 주고, 또 면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면제해 주면서, 이것이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드러날 수 있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표현할 수 할수록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만이 여러분들 꼭 주장하고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정말 이런 은혜의 삶이 항상 우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이 큰 기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생각하며 늘 기쁘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즐거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정말 그 은혜를 아는지고 그 은혜를 표현하는 자리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이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너무 아둥바둥하지는 않는지 우리를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큰 은혜의 대열에 세워져 있으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들 자신을 진단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평생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이것을 아버지 이 은혜의 생활, 은혜를 드러나게 하는 것을 해보지 못했다면 이것도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불행입니다. 아버지,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표현하게 해보시고, 정말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통치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꾸임 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게 하시고, 통치할지언정 너희들이 통치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은혜 받은 사람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는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의 삶, 이 기쁨의 생활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님께서 도우시고 항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았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일을 살아갈 겁니다. 영원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빛 아래 우리는 살 것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그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셔서, 그 은혜의 빛이 되어 주셔서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은혜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은혜의 사람답게 오늘도 당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항상 기쁘게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이 주시는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삶을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이 큰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큰 은혜의 대열에 당당히 내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당당히 세워져서 우리 주님을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서 아버지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 곁에서 그 은혜의 빛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빛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 구원이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했던 다윗이, 그 구원의 빛을 상실했던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다시 그가 회개하고 이 큰 구원의 기쁨을 다시 그가 얻었을 때 정말 그의 기쁨은 한량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상실한 구원의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을 오늘도 확인하고 내일도 확인하면서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세상 것 다 끊어져 가고 세상 것 없어져 갈지라도 한 가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 것 다, 세상 영광 없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있으니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이 아버지 나에게서 아버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도 이어가서 우리의 자손들도 이 기쁨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즐거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보다 큰 것은 없고 이것보다 값진 것은 없사오니 이 기쁨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대열에서 조금 더 이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조금 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퇴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꼭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강서절교는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 교우들이 늘 아버지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